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기도하셨죠.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이랬으니까 보통 여러분 돌 던지면 몇 미터 정도 날아갑니까? 한 15m에서 한 20m 이 정도 제자들과 떨어져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사명 십자가로 앞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예수님 우리 주님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잔해 공포였죠. 잔해 공포. 그래서 예수님도 42절 보면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잔해 공포. 이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진노의 잔이에요.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이 온 죄인을 향해 부으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진노의 포도주, 그 포도주 잔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서 끊어져서 비참하게 죄인으로 죽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순환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교리 공부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의미, 물론 육체적 고통도 어마어마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그 버림받는 것 앞에 제발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잔에 대한 공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잔은 종말론적 끊어짐, 버림받음, 하나님 자신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아버지 앞에서 죽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우주적인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때가 되어서 내려오니까 제자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하시죠. 잠시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지금 가장 기도해야 될 때이고 가장 중요한 때인데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렇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따라와서 밤늦도록 이렇게 하니까 피곤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책망하시고 나서 책망이 끝나자 이제 체포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앞에 가룟 유다가 성전 수비대를 데리고 들어오면서 예수님에게 입맞춤하죠. 이게 사인이었어요. 내가 입맞춤하는 그 사람이 이 민족 해방 운동의 주동자다. 그 사람 체포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고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서 선생님 끌려가니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을 들죠. 검을 뽑아가지고 49절에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싸울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이 떨어뜨린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 당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마르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칼로 일어선 권력은 칼로 망한다. 이것까지도 참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방향을 돌려서 성전 수비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5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강도가 아닌데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잡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잡아가라.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고 십자가의 때가 시작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주님이 칼과 몽둥이라고 하는 이 검에 대한 교훈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계속 반복되고 중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칼이에요. 예수와 칼. 예수님께서 칼에 대한 교훈을 성경에서 몇 번 주신 적이 있어요. 이걸 다 모아보면
칼에 대한 교훈 한결같이 무엇이었느냐? 비폭력 무저항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딱 끝나고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묘한 말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칼을 사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걸 제자들이 무장투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이제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로서 로마와 전쟁하러 올라가는구나. 이 무장투쟁으로 받아들이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장하고 싸우자라고 하는 칼이 아니었죠. 그 칼은 어떤 칼이었습니까? 싸우자 이런 게 아니라 생존 키트의 칼이었어요.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많았을 때는 전도할 때 서로 집으로 들어오라고 내가 먹여주겠다, 재워주겠다 그랬잖아요. 70명의 전도인을 파송했을 때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대하느냐? 예수님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먹여주고 재워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칼이 필요 없었어요. 생존 키트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전대에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제는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고 핍박하고 괴롭힐 것이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생존 키트, 칼을 준비하라.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해먹고 나무도 베고 칼이 있어야 자기도 방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생존 키트를 준비하라는 말인데 제자들은 이걸 무장투쟁으로 오해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칼에 대한 이 칼은 싸우라는 칼이 아니라 이제는 무서운 고난의 시간이 올 것이다. 어려운 시간이 올 것이다. 이제 이 어려운 시간에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었거든요. 이게 검을 준비하라 그 말이었고, 또 검에 대한 교훈이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가정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런 말이 있었죠. 이거 새벽에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렇죠. 근데 검을 주러 왔다, 불화를 주러 왔고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말은 싸우란 말이 아니었잖아요. 가정에서 싸우고 예수님 때문에 싸우고 영 끊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었잖아요. 이건 종말론적인 급진적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절대적이어야 한다. 이제 마지막 끝나는데 종말이 가까워 오고 다 끝나고 천국 가는데 그 앞에서 가족 사랑 때문에 선교하러 못 나가고 가족의 끈끈한 정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종말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점점 종말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장 절대적이고 급진적인 사랑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지 원수되고 싸우란 말이 아니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검이 나옵니다. 어떤 검이냐? 예수님에 대한 형상을 요한이 쭉 기록하는데 특별하게 이 요한이 본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상한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칼을 입에 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칼을 입에 길게 물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보통 칼은 손에 드는 거잖아요. 근데 손에 칼이 없고 입에 칼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에 칼을 잡고 힘을 가지고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전복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입에 물고 있는 예수님의 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칼에 대한, 검에 대한 교훈을 보면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무비판 그리고 비폭력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힘이 있을 때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무서운 죄가 됩니다.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뤄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화를 연주할 수 없어요.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평화를 연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어떻게 오느냐? 칼과 검이 아니라 용서와 섬김과 사랑으로만 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비폭력.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법원 뛰쳐들어가고 다 부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방송국 뛰쳐들어가서 불 지르고 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군 전쟁이었잖아요. 십자군 전쟁. 인류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벌인 최악의 살상이에요. 십자군 전쟁. 신이 원하신다. 예루살렘 탈환을 원하신다. 가서 싸우자. 그렇게 해서 결코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을 매개로 해서 일어난 힘, 칼을 매개로 해서 일어난 권력은 그 권력이 쇠퇴할 때, 칼의 힘이 약해질 때 다시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었죠. 칼로 찌르는 자에게 더 큰 칼로 내려치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붙잡은 손을 감싸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원수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원수가 가지고 있는 분노 자체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용서함을 통해서 그 원수가 가지고 있는 죄의 씨앗 자체를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두 아들 죽인 간첩을 양자로 삼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목회자가 되고 얼마나 놀라운 사회의 충격을 주게 됩니까? 그렇죠. 그 손양원 목사님이 쓴 기도문, 아직도 책으로 회자되고 나오거든요. 보면 참 가슴 아픈 구절이 있습니다.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던 우리 자녀, 더 좋은 천국에 데리고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했다고요. 감사. 이걸 통해서 그 칼로 찌른 그 간첩 원수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의 죄를 형불로서 되갚겠다 이게 아니라 증오와 원수됨 자체로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는 문득문득 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 특히 아버지들 권위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자녀들을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갑질의 시대라 그러죠. 뭐 조금 가진 거 있으면 그것 가지고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갑질 때문에 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시대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힘을 매개로 하는, 힘을 근거로 하는 권력. 이것은 그러나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힘의 권력이 사라지고 내 손에 칼이 사라졌을 때 그 권력은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더 큰 칼을 준비하라가 아니라 칼로 찌르는 그 손을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칼로 찌르는 그 손을 잡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건 자연적 인간의 내추럴 휴머니티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본성 가지고는 용서 못해요. 복수해야지. 증오는 오직 복수로만 풀립니다. 아시죠? 오직 복수로만 증오는 풀려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지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완벽한 종말론적인 복수하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루도 어제 하루도 지난주 하루도 얼마나 많은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힘을 사용해서 살았습니까?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은 철저하게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을 제어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제어하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아래로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가장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주님처럼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득문득 내 안에 올라오는 하나님의 검과 칼의 능력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